여러분,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자체보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는가? 다음 생에도 내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신비한 신앙이나 믿음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단 한 가지 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과 조건 때문에 생겨난다는 법입니다. 즉, 영원 불변한 나라는 실체는 없으며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즉 오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은 과거에 내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즉,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존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연기법을 모르면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생깁니다. 첫째, 무지의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절의 두려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라지는 것인가?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죽음은 매우 두려운 것이 됩니다. 이처럼 연기법을 모르면 죽음은 알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종교적 믿음에 의존하게 됩니다. 연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불안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모든 것을 정해놓았다. 죽으면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모든 생각은 연기의 구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조건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망고 씨앗을 심으면 망고나무가 자라고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랍니다. 망고 씨앗에서 사과나무가 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심은 씨앗이 지금의 나라는 나무가 되었고 지금 심는 씨앗이 다음 생의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과 죽음도 단순히 조건의 흐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를 바로 본 사람에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총 16가지 의심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유따니까야의 조건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나는 정말 과거에 존재했는가? 아니면 나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나는 과거에 어떠했을까? 나는 과거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되었을까? 와 같은 과거에 대한 5가지 의심. 나는 정말 미래에도 존재할까? 아니면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어 있을까? 나는 미래에 어떠할까?
나는 미래에 무엇이 되었다가 무엇이 될까? 라는 미래에 대한 5가지 의심, 그리고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가? 이 중생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는 현재에 대한 6가지 의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의 구조를 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16가지 의심은 모두 나라는 실체적 자아를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연기법에 따르면 그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단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흐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실체 없는 대상을 찾으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결국 연기를 본다는 것은 나라는 관념을 내려놓고 조건의 흐름만을 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행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윗바사나 수행에서는 연기의 구조를 보는 지혜가 중요한 단계로 설명됩니다. 윗바사나 수행에는 16단계의 지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2번째 지혜가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 즉 연기의 원인과 조건을 보는 지혜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행자는 정신과 물질이 어떤 원인과 조건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상태를 매우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을 구성하는 오온의 원인과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의심이 사라지면 그를 작은 수다원이라고 부릅니다. 즉 16가지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삶과 죽음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수다원은 다음 생에 지옥 축생아귀아수라와 같은 사학처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연기법은 죽음의 순간에도 작동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깊이 이해한 수행자와 일반인의 죽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나는 죽는다. 나는 사라진다. 나는 어디로 가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공포가 생깁니다. 죽음을 단절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죽음을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몸은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마음도 조건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조건이 끝나면 이 과정도 끝난다. 그러나 새로운 조건이 이어져 또 다른 존재로 나타난다. 즉,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일 뿐입니다. 지금의 행위와 마음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수행자는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어떤 원인을 심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행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조건이 흩어지고 새로운 조건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기법을 모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사라지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나 연기법을 보면 이 질문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실체가 아니라 조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위가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마음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원인을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현재의 원인을 바르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곧 몸으로는 살생도둑질싸움을 하지 않고 말로는 거짓말이간 지력설 쓸데없는 말을 삼가며 마음으로는 탐욕성 내머리석음을 버리고 자비와 지혜를 닦습니다. 이렇게 십악업을 끊고 반대로 십선업을 심으면 미래는 반드시 선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연기법을 이해한 사람의 삶과 죽음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